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어떤 때 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구절만 찾아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살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진리를 전해 주실 때 놀랍게도 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저 민족 반역자, 저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하는 당시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세무서 직원들이었고, 죄인들은요 세리들이 고용한 세금 징수원들이었어요. 조금 더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한 세트로 같이 다녀요. 세리들은 세무서 직원이었고, 죄인들은 그 세리들이 고용한 조폭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리가 세금을 매기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고분고분 세금을 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나 세금 못 나겠다, 배째라, 막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서는 거예요? 그 세리들이 고용한 죄인들이, 소위 말해 조폭들이 문신 이렇게 하고요, 깍두기들이 눈을 부러리고 그러면 아이고 알았습니다 세금 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리들이 고용한 세금 징수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실 때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인 자들은 당시 존경받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귀를 안 기울이고 저 악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라는 작자는 말이야, 저렇게 악한 놈들하고 놀고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또 뒤에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아주 상종 못할 그런 좀 악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같이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악한 놈들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 첫째 비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시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런 천하의 악한 놈들, 천하의 나쁜 놈들이라고 정죄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길 잃은 양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분노했지만은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요 이상하게도 한없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아니 이상하게도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잘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귀를 쫑긋 세고 잘 듣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탁 튕겨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확신에 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허여멀건해가지고 아주 교양도 많고요 예의 바르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잘 듣겠거니. 그런데 놀랍게도요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행색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사람들이 저놈이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제 양 하면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뛰어노는 하얀 양을 생각해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깨끗한 털이 하얗게 복실복실한 이런 양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양은 없습니다. 양은요 늘 자기가 싼 오물에 항상 몸을 뒹굴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양의 색깔은 하얀데 워낙 땅바닥에 그냥 아무나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뒹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오물들이 그냥 덕지덕지 그 털에 묻어가지고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양들은 새카매요. 양 색깔, 털의 색깔이 새카매서가 아니고 오물이 많이 묻어가 새카매. 또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관령 한번 가보세요. 대관령. 우리의 그 아주 상상을 완전히 깨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양들이 더럽습니다. 냄새가 지독하고요.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을 때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덥석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품을 떠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가 99마리 양을 안전한 곳에 보호한 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냥 99마리 양은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냥 들에 방치하고 그래서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맨다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애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자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또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죠. 여기 한 드라크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 드라크마는 당시 한 데나리온과 그 비슷한 가치를 가진 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걸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노동자 하루의 임금, 하루의 품삯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뭐 좀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은 보통 평균으로 따져 한 10만이라고 치면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 10만 원 정도를 이 여인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찾을 때까지 찾고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뭐 10만 원 정도 잃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알지 못하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숨길까 이거. 저는요 뭐 사례금을 받아도 돈 한 번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전부 아내 아주 그냥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자금이 생겼는데 이걸 어디다 숨길까. 이제 책장 속에 싹 숨겼어요. 책장 숨겼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책에다 숨겼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나.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다 숨겼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온 책장을 다 뒤집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거 봐. 바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그냥 찾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생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이렇게 부지런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또 이게 찾은 다음에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했다면요 동네 사람은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들었을까요? 10만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그러니까 10만 원 찾아가지고 100만 원 들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냥. 이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만약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렇게 은혜로운 비유의 말씀이 역사 속에 묻힐 뻔했잖아요. 참 정말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써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참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초라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생생하게 비유로 말씀했는지 몰라요.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놈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요,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부르자식이 어디 있어요? 유산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 요구해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내 몫의 유산을 주십시오,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놈이? 그런데 이 아버지 좀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참 그 아버지도 참 착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 집을 나섰어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가기만 하면요, 정말 자유롭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와 행복이 아니고 주림과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순식간에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자유가 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돈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혐오합니다. 돼지를 아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돼지고기는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돼지 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인생 낭떠러지 떨어질 때까지 그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지경에 처하니까 그때서 퍼뜩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거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거기 줄쳐 보세요. 이 말은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환각 상태에서 깨어날 때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가기만 하면은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멋지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 아주 막 가치 있게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이런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환각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나는 굶어 죽고 생겼는데 네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요로운고 이제라도 돌아가서 아들로가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서 받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놀랍게도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눈이 시리도록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저 멀리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냥 그 아들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그 돼지와 함께 뒹굴었던 그 더러운 몸, 그 냄새나는 그 둘째 아들의 몸을 덥석 안고 그냥 막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21절에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죠. 거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거기 한번 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부터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 보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지요. 아버지가 종들에게요,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에게.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 아들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은요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하는 증표로서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너무 참 죄송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또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았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살찐 소였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나가다 돌아와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길 잃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돌아온 자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면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걱정 근심이 찌들어가지고 세상 것에 휘둘려서, 이건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냐하면은 이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참 자유를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던 자유와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 탕자처럼 기근과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깊이 생각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떠나 살면은 참 멋지게, 참 내 멋대로 하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착각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마귀가 달아와가지고, 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니 너? 한번 네가 하고 싶은데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거사. 맨날 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규례니 그런 거 이제 따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으면 네 감정에 한번 충실하게 한번 살아봐 이거사.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누가 친한 친구 와가지고 내게 그런 말을 하면은요,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겠어요? 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많은, 그래? 이렇게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누가 와서 그렇게 속삭이면요, 저거는 마귀의 종이다, 나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종이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주림과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한 번밖에 인생을 가치력 있게, 의미 있게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법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답답하다 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와봐요. 5분도 못 있어 죽어버려요. 그냥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공중에 날아다닐 때가 가장 공중에 날아다니기 힘들다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봐요. 5분도 못 살아 그냥 죽어버립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그냥 힘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가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그래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자는 한몫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언제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지금 인류는 점점 멀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한 본 회퍼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저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자꾸만 입만 열면 본 회퍼 목사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올릴 자격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올려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말하기를, 현대인은 더 이상 종교나 하나님에 의존하여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성인이 된 세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종교의 시대가 지나고 무종교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네퍼 목사님의 지적대로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깊이 감춰둔 우라늄을 꺼내가지고 지금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핵발전은 인류가 감당치도 못하는, 뒷감당도 못하면서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핵발전의 가장 큰 문제는 핵발전을 하고 난 그 핵 폐기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안전한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한 10만 년이 걸리는데 이 10만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세계 핵 방사능이 퍼지겠지요. 그러면 인류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빨리 이 핵발전을 멈춰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금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년을 보관해야 된다니까요. 좀 놀래주세요. 10만 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이 보관을 해야 그 핵 연료봉이 안전한 상태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지어도 이 건물 이거 100년도 못 갑니다, 이거. 50년도 못 가요,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하물며 1000년, 10,000년, 10만 년을 유지할 수 있는 창고를 어떻게 인류가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핵발전을 폐기해야 하고 핵발전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 폐기 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폐기시키고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온 세상에 지금 온 나라의 트렌드예요. 그게 대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이 핵마피아들이 온갖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핵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된다, 핵발전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땅의 국민들이 여기에 다 휘둘리고 있어요.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여러분. 또 인류가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깊이 숨겨놓은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멋대로 조작해가지고 GMO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학 문명의 승리라고 자천하고 있어요. GMO 농산물의 안정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다량의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이거를 계속 먹고 오래 먹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 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산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은 유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생산해서도 안 되고 유통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인류의 모습인 것이에요. 인류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 문명들이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풍요롭게 해줄 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류는 스스로 멸망을 제쳐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핵발전이나 GMO 농산물 등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작은 죄들은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요, 이렇게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끄는 큰 죄악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 핵발전이나 GMO 농산물은 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살이를 걸러냈으면은 약대는 더 걸러내야죠. 근데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그냥 삼켜버려요. 작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큰 죄는 그냥 다반사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큰 범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조그만한 그 죄들, 그런 죄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빨리 이 인류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외침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오랫동안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1000년 동안이나 집 문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눈이 시리도록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그저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해도 저는 돌아가지 않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10가지 이적과 표적,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걸 보여줘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책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헌신해야 되는 거죠. 오늘 24절 이하를 보면은 집을 나가지 않은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알고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이면 자기에게 동생 아닙니까? 아니, 자기 집 나간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이 큰 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크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여기 25절 보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것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그가 노하여, 그가 이 큰 형이 분노를 했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면서 따집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감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얼마나 속이 좁아요. 밴댕이 소처럼 좁아 이게. 거기에 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전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계산적이지 않았잖아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준 그 유산 너 어쨌어? 너 어디서 샀어? 얼마 남았어? 그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격하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또 아들이 나는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것을 품꾼의 하늘로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아버지는요, 돌아온 것이 그냥 고마워가지고 다시 아들로 받아줄 뿐 아니라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의 착함과 선함을 보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그냥 고마워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으면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참 면목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면목이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이런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줄 알고 돌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고마워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체험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낸 큰아들과 그 이제 집에 돌아온 탕자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훗날 일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앞으로 일을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겠죠? 큰아들보다 이제 집에 돌아온 탕자가 더 아버지께 효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아들은요,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자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세상 모든 그 풍파를 맛본 다음에 물론 비싼 학비 들였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요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선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요, 정말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집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그 집안에는요 진짜 탕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께 불평했잖아요.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골치 아픈 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큰아들을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이 비유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랑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뒤에서 비난이나 해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고 만족하고 더 이상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이 큰아들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집 나간 아들이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행복한데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집을 나간 작은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는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 길 잃은 양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어울린다 이러면서 뒤에서 쫑알거리고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비열한 자들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셀장님들은 저 행정실에 오셔가지고 다 받아서 여러분 세론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길 잃은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요, 지난 해에 우리가 들꽃 생명학교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책으로 엮었어요. 이 세상에 딱 한 권밖에 없는, 시중에는 없는 책이에요. 그 책을 드릴 테니까 소중히 잘 간직해 주시고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실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살이에 지쳐서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요,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 물질에 취해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외쳐서 그들의 환각 상태를 깨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고귀한 일이 없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예, 맨날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다 떵떵거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렵니까? 주님,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알고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길 잃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삶을 사는 고귀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은 아주 비천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실로 길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